네, 이제 사사 야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야일은 길르앗 사람으로 돌라 이후에 활약한 인물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후에죠. 이 그 후에는 언제일까요? 사사 돌라가 죽은 후죠. 자,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그 후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네, 그 후에는 사사 돌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스라엘의 사회 개혁을 어느 정도 완수하고 재건된 후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사사 야일은 이스라엘의 사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사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야일이 사역을 한 모습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야일은 어떻게 이 사명을 수행합니까? 그의 아들 30명과 함께 부여받은 사사의 임무를 수행하죠.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일의 30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아들은 실제로 그의 육신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가신들, 아들은 아니지만 그가 함께 동력했던 신하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자신의 신하를 아들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죠. 또 사무엘상 25장 8절과 열왕기하 8장 9절에 보면 선지자가 자신이 시킨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이 실제 아들인지 아니면 그의 가신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30명의 동력자와 팀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것이죠. 이 야일은 어떻게 합니까? 30개의 성읍을 분배해서 사역을 위임해서 이 30개 도시들이 서로 네트워크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사역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사 야일은 30명의 동력자들과 팀 사역으로 체계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이 사명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할 수 없고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동력자들과 힘을 합해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변화가 급격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시대는 다원화된 아주 복잡한 이런 어떤 사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니즈도, 사람들의 요구하는 필요들도 굉장히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슈퍼스타가 모든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한다. 이것은 지나간 시대의 패러다임이죠. 우리가 이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팀으로 접근하는 사역 방식을 이렇게 채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일의 아들들이 30나귀를 타고 사사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야일이 사명 수행에 성공한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김의 리더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나귀를 30명이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사사적인 일들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30명 전원이 나귀를 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로 그 당시의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짐을 나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 왕의 의전 행사에 왕이 그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그 시기에 나귀를 타고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왕의 등장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일의 아들 30명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야일과 함께 그들이 사사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리더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겸손하게 백성을 보살피는 섬김의 리더십을 자신들이 수행하겠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다가가는 그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었죠.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너진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려면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희생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권위주의 리더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섬김의 리더십. 높아지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고,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사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웅이 되라.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의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름 없는 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으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사 야일처럼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며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이 권위주의에 의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줌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여는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을 저희가 익히고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공부하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사 입다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